창세기 26장 1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늘 여기 보니까 인생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겪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겪었던 일이 나옵니다. 뭘 겪었죠? 흉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었고 이삭도 그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었습니다. 흉년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지 않으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흉년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때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요. 이삭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흉년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흉년이 찾아오면 삶이 팍팍해지죠. 오늘 우리로 치면 내 은행 잔고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적어지는 때를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삶이 팍팍해져요. 뭘 하나 하는데도 고민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고단해.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시절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있다거나 뭐 통조림이 있다거나 방부제가 있던 시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가게 돼요. 그렇게 이삭이 내가 살던 자리를 떠나 옮겨가게 되는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였다? 블레셋 땅의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이사였나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사였어요. 내가 잘 되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간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기를 만났고 살기 위해서 갔던 곳입니다. 그렇게 그랄에 도착을 했는데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그랄에 가 있는데 그랄보다 애굽이 더 좋은 곳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으로는 가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보게 되죠. 이삭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랄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삭은 지금 그랄에 왜 갔죠?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는요, 풍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 중에도 임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흉년을 만난 중에 그랄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요, 이제 그랄에서의 이삭의 삶을 지켜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은 그때 받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그가 애굽으로 절대 내려가지를 않아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내 삶의 선택지로 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고 그곳에서의 삶이 시작이 돼요. 6절,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다?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그가 그랄에서 지내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가? 자,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랄에 가서 성공했네요. 그동안 얼마 정도를 이렇게 수확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100배라고 하는 결실을 얻은 적이 있었던가? 거기 가서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 저도 이런 말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가 서울에 가서 거부가 돼요. 그죠? 거부가 돼야 되는데 뭐 거북이처럼 살아가고 가축과 종이 심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매우 부럽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죠? 그게 거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야, 너 여기 와서 정말 성공했네. 팔자 폈네.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줬을까요? 주변 이웃들이 어떻게 했는지 14절을 보시겠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고 해요. 싫어한 겁니다. 그죠?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잖아요.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얻지 못한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 되니까 모든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다고 해요?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렸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이죠. 물.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0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수도꼭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내고 그곳을 우물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삭에겐 우물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 왜? 양과 소가 어떻다고요? 때를 이루었대. 심지어 함께 살아가는 종들도 많았으니까 지금 이삭은 다른 사람들보다 물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계속 메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하는 게 끄지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끄지라.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이제 떠나라. 이제 제발 좀 떠나라. 상황이 이쯤 되자 이삭이 떠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사는 흉년 중에 일어난 이사가 아니죠. 지금은 풍년 중에 떠나는 이사였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재산은 많아졌는데 이웃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곳에 올 때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별로라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먹을 게 없는 것만 흉년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도 흉년이에요. 그죠?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었던 이삭을 합니다. 자, 17절 어디로 갔나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름을 봐서 알겠지만 멀리 가진 않았어요. 자, 그랄 골짜기에 갔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런 짓을 많이 했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시절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 어디에 있는지 기억을 돌이키면서 다시 파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물을 구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좀 정착을 해볼까? 지긋지긋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색. 에색. 다툼이란 뜻입니다.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팠어. 물이 나왔어. 근데 자기들 끄래. 그러면서 나보고 끄지래. 그럼 다툴 만한데 이삭이 다투질 않아요. 그 우물을 또 하나 파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근데 문제가 생겼어. 또 다툼이 일어나. 그럴 사람들과 또 싸웠어요. 내 끈이 네 끈이. 이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다. 신나는 에색보다 더 큰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질하는 걸 말해요.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네. 이쯤 되면 이삭도 빡쳐가지고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날 만도 한데 싸우질 않아.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사람들이 오질 않았어. 그때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르호봇 넓은 장소, 넉넉한 공간이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넓게 하셨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번성할 거야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르호봇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디까지 가요? 한 번 더 이동해서 브엘세바까지 갔다고 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이죠.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브엘세바는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곳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리고 브엘세바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제일 남쪽 끝부분. 자, 그랄을 떠나서 에색으로, 에색을 떠나서 신나로, 신나를 떠나서 르호봇으로, 그리고 그가 결국 도착한 곳은 브엘세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색이 없었다면 굳이 신나로 갔을까? 신나가 없었다면 굳이 르호봇으로 갔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시기와 갈등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셨다. 거기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어려움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양보하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이러다가 이제 동네북으로 우리 동네 호구로 소문이 날 판이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이삭이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간 데에는 갈등과 시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통한 연단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시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를 통해서 이삭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이동 환경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이삭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뭐가 있었어요? 우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뭐 파면 나오는 것보다 뭐 파면 다 되는가 보다 싶기도 한데 그게 아니에요. 판다고 나오면 우물이 뭐가 소중하겠어요. 그냥 팔 때마다 나와.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돕고 계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삭은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삭이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죠. 그죠? 자,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동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랄. 근데 그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고? 이삭아, 애굽은 안 돼. 애굽은 안 돼. 여기까지야. 애굽은 안 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라고 했던 그 일을 이삭이 끝까지 지켜냅니다. 에색을 만나도 신나를 만나도 야 그냥 애굽으로 가자 하지 않아요. 계속 그랄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일지라도 그 근방에 머물러 있지 애굽으로 훅 하고 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선택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게 말씀이 나를 얼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길이에요. 이삭이 그 울타리를 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밖의 일을 내 인생의 선택지로 두지를 않아요. 아예 그건 배제를 시켜버려요. 이삭이 그 이후 참 큰 복을 누려요. 흉년을 이겨냅니다. 근데 인간 관계의 시련을 겪게 되죠.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근데 이삭이 이상하게 전쟁을 안 해. 조용히 이동해요. 그랄에서 어디로? 에색으로. 에색에서 어디로? 신나로. 신나에서 어디로? 르호봇으로.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될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는 그 사람들, 걔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를 않아요. 이 제가 참 못하는 부분인데 저는 저한테 삐리리하게 대하는 자를 삐리리하게 대해주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걸 잘해. 걔들이 그렇게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예배당에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엉뚱한 소리나 삐리삐리 하고 있어요. 예배당을 찾아가는데 우리 예배당 위에다가 다른 가게가 간판을 달아놨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싶었어요. 자기 가게 위에 달지 왜 여기가 잘 보인대요. 교회 화장실 제가 몇 번 갔겠어요. 제가 지금 공사하는 기간이라 몇 번이나 갔겠어요. 교회 그 있잖아요, LED 등 켜고 끄는 거. 제가 한 화장실 3번인가 썼나? 그것 때문에 전기세 10만 원 나왔대요. 그 10만 원 정도 교회가 지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LED 전구 한 1분 정도 3번 켜면 10만 원 나옵니까? 전기세? 제 생각에 한 30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긋지긋한 거예요. 사람들의 욕망이 막 몰려 있는 곳이 상가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모두가 돈 벌기 위해서 입점해 있잖아요. 주거지가 아니잖아. 상가는 돈 버는 곳이잖아요. 각자의 이익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곳에는 교회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너무 낭망이 되는 거예요. 가기가 싫어요, 사실. 그 정도로 마음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난주 내내 묵상 함께 한 말씀이 이거였어요. 애색이 일어나도 신나가 일어나도 내가 결국 너를 이끌어갈 곳은 르호봇이고 브엘세바이다. 그냥 너가 다투지 마.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너의 삶의 결, 믿음의 결, 목사로서 살아가던 삶의 결을 잘 지켜. 내가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내내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과 시편 35편 1절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저는 하나님을 따라갈 테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는 제가 살아가던 삶을 살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르호봇이고 브엘세바예요. 그죠? 애색도 우물이에요. 신나도 우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나를 거주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과 굳이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삭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삭이 거기로부터 어디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흉년 중에도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브엘세바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인도에 가셨어요.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거기는 머무를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에색이 있을 수도 있고 신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마침내 도달하게 할 은혜의 자리가 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삭을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흉년 중에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예비해 두셨고 그곳이 그가 평생 머무를 자리가 아니었기에 그의 발걸음을 다시 브엘세바까지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돌봄 가운데 이삭이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나를 시기하는 자에게 나는 보복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도 미워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주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켜내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침내 주실 하나님 브엘세바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인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